할렐루야. 2020년 12월 27일 송년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는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행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고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년주일로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또한 우리의 상처와 어두웠던 것은 다 떠내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며 제 모든 심령과 마음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송년 주일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내 마음의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과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속죄함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아뢰는 마음의 간구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소서. 아픈 자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풀어야 될 문제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풀어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 결단하여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찬양과 또한 우리의 모든 감사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무엇을 굳게 잡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 보내셨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의 상처, 아픔, 고단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다 넘어서 오늘 이 송년 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 다 오셨어요.
자,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굳게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몇 해 전에 제가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제 몸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몸이 거대해지셨어요. 그 말에 굉장히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도 좀 안 좋아가지고 코도 많이 골고, 그리고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찰나에 그 얘기를 들어서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리저리 이제 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우섭 원장의 그의 강의를 듣다가 설탕을 끊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브라운 라이스, 현미밥이죠.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자주 마시던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거 다 끊고요. 그리고 이 브라운 라이스를 이렇게 바꿔서 식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4kg가 빠지는 거예요. 참 단순했어요. 탄산음료 끊고, 그리고 흰밥 대신 현미밥으로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4kg 체중도 감소되고, 옷도 좀 맞고, 그리고 코 고는 것도 감소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굳게 잡고 있습니까? 그 굳게 잡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제가 신우성 원장 얘기 듣고 제가 믿었어요.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 믿고 한 달 해보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게 잡아야 될 것을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4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 12절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은 다 있을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올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 드리는 거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10대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참 20대 시절에 혼란을 많이 겪었고 힘들게 보냈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 왜 내가 그랬나 생각해 보면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고 또 자주 읽었지만, 내가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점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주변의 소리, 친구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그 얘기들, 그런 것이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였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좌절에 빠지고 혼란에 빠졌던 것이죠. 그랬던 20대 시절과 비교했을 때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CCC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큐티를 배웠어요. 말씀 묵상이죠. 매일 아침 7시쯤 되면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한 40분에서 50분을 큐티를 해요.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 순장님들하고 순원들이 모이는 아침 큐티 모임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깨달아졌던 것을 얘기하고 나누고 서로 쉐어링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이 나눔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은혜들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이 많았어요. 자, 그 말씀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 옛날에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쉐어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판단,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하루하루 선택하는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말씀 안에서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떻게 하든 나의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가 되면은 책상에다가 빼곡하게 시험 나올 문제들을 적기도 하고 커닝 페이퍼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뒷사람 이제 그 한 걸 보기도 하고 몰래 책을 숨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 그런 같은 학우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어요? 하고 싶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도전받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시험 보고 또 내 실력껏 살아가는 것, 진실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도전들이 많았어요. 선택해야 됐어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다들 하는 컨닝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거절할 것인가? 거절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우리 순자님들이 간증한 걸 보면은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봤는데 A 받고 자금 받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하니까 C 나오고 정직하게 하니까 뭐 D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시들시들. 성적이 시들시들했어요. CD 많으니까 시들시들. 참 부끄러운 제 고백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내게는 이 공대가 맞지가 않는 거구나. 제가 산업공학과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내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됐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에 이렇게 진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이 저기에는 맞았던 거죠.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 실력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한 면으로서는 그 사람에게 그걸로 인해서 큰 열매들이 맺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그것 또한 정직의 힘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뚝 하고 나오는, 물론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랑 비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죄송스러운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심층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이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열매가 왜 없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었거나 그 길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정직하게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눈을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오늘 모두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느낌일 뿐이에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다이나믹과
또 그거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내 인생, 내 모든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자꾸 신경 쓰여서 그 말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처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내 삶에 막 흔들린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비전이 흔들린 사람이 있고 그 삶이 흔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이 다리에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치마를 입지 못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나의 이 다리도 내가 볼 때 또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건데 어릴 적 부모님이 그 다리를 보면서 평가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를 그 어머니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온 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고 한 말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말인데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안에 컴플렉스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 내 몸에서 보았던 또 들었던 그 하나님 말 아닌 것을 떼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벗겨내기 시작하니까 내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작품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구나.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치마를 입기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얼마나 큰 치유와 회복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을 간증하는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밝은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아멘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2020년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 축복합니다. 2021년에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자, 이것을 제가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은 모세 오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인생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을까요? 요셉은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총무 삶을 사다가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였나요? 하나요. 주님의 눈앞에. 그의 마음은 주님의 눈앞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은 그 부인의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잖아.
너하고 나만의 비밀인데 뭐.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아니에요. 뭐가 너와 나와만의 비밀이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결국은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요셉은 모세오경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보내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만큼 더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아, 내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전에는 내가 넘어졌던 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서 넘어지지 않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몰려올 거예요. 하지만 이 한 해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식과 믿음 없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상황 형편에서 행했던 그 모든 시간의 낭비와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 보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죄책이 아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라고 하는 믿음과 그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의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의식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이군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믿음이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거룩해져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했더니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는 내 죄와 상처와 연약함과 모든 나의 어둠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거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알겠어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남으로 그 수치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무너지는 성도님들,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예수.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영적인 감각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예수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33년의 이 공생활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내가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말씀 안에 죽었고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동시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눈앞에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붙잡아야 될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예수.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 누구를 본받고 싶냐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 제각기 얘기해요. 근데 꼭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한 명을 골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의식적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선생님은 예수님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서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을 내가 그때 왜 그 닮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지혜도 있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제가 어린 마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눈앞에서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각, 이 믿음 앞에서 봤을 때 이 솔로몬은 닮아야만 참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좋은 사람들, 좀 영적인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모든 인물들마다 그들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이 있다니까요. 다 분별하면서 봐야 될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결론이구나. 우리가 결국 닮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아브람도 아니고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해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볼수록 또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대로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결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혹시 있나 싶어서 기웃거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상처 입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업의 어떤 CEO, 뭐 예를 들면 뭐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테슬라의 일론 리브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그래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지. 사람들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고 얘기하면 호두순 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만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물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에 있고요. 그 기준이 천국에서 보는 관점에 있고요. 그 기준이 영적인 기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만 얘기하냐고, 어떻게 성경만 얘기하냐고, 그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또 세상 살이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 현대 리더십에 관련된 지식들, 풍성한 그런 정보들을 공부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그런 필요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은 분명해요. 뭐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기준이 내게 없으면 결국은 이 세상 따라가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따라가다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따라가다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냐? 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야 될 거야. 영적으로 잘 되고 싶으냐?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 영적인 감각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난 죄인이에요. 부끄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예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갖고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권력을 가졌습니까? 누렸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올해 다 갔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세상 얘기하다가 그리고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끄러운 것을 그러므로 예수, 그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 결론 앞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결론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올해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축복받으셨어요. 이 세상 어떤 성공과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그러므로 예수, 그 결론 붙잡고 내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 그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예수, 그 예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결론을 맺고 그 결론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터짓듯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성년 주일 예배 저희들 함께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 코비드 19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팠던 사람, 수많은 그런 경제적 얘기들, 수많은 이 세상살이 이야기들 저희들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건 오늘 내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결론을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이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지쳤던 우리의 10년간 마음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적인 관점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눈앞에 섰더니 부끄럽고 어둡고 연약했던 내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므로 예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속죄와 깨끗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총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다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삶의 고단한 문제들,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다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단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추정 헌금과 성탄 감사와 선교 헌금과 그 모든 헌금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교와 역사와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기업과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시며 저희 성도님들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에서 은혜가 되며 복이 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원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줌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12시에 다 모이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목요일 31일이죠. 줌으로 모입니다. 7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회를 1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 오후 7시 줌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어제 알래스카에서 200명, 앵커리지 65명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긴장하고요. 계속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일, 6피트 거리 유지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결단의 찬양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저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